출애굽기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기준들을 분명히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규례나 어떠한 법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배상에 관한 판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이 족보를 써내려가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레위기서의 어떤 제사법,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러한 배상법들, 이런 것들을 볼 때면 굳이 이 성경, 이 제한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지면을 굳이 이 시대에 적용할 수도 없는 이런 관례들이나 법규들로 채워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스킵하여 읽거나 아예 그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 지면을 괜히 허투루 사용하시거나 낭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해 보이고 적용되지 않는 것만 같은 어떤 내용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어떤 의도와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은 뭔가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으며
그저 이 시대에 맞는 말씀과 메시지들만 찾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당연하게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 결국엔 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준이며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 별로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같이 어떤 이 절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맡긴 물품이나 가축과 관련된 어떤 배상법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런 배상법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적용할 이유도 없고 적용되지도 않는 법규들이고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어떤 규례나 판례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법을 정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혹 이 시대에 별로 적용될 만한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내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규와 판례 어떠한 법칙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심었던 이유든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규정하셨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이런 판례들이라든가 어떤 규정들,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든 사실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내용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사회 어떠한 조직 가운데서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서를 분명히 세우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동체도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규정이 어떤 법이 없으면 혼란과 무질서로 일관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법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틀린 것만 같아도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악하다 생각할지라도 그 법을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어떤 법치주의, 어떤 법치국가로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이 시기에도 결국에는 법이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정부에서 내리는 어떤 락다운 규제라든가 어떤 규정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없이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것만 같은 또한 우스꽝스러운 것만 같은 어떤 기준이나 법들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과 사고에 의해서 이 법은 뭔가 불합리하고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것, 사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의 안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결국에는 보편적인 원리이든 아니면 주어진 권위에 의해 세워진 질서이며 법이든지 결국에는 우리는 지키고 순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어떤 배상의 판례들이라든가 규정들,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도 하면서도 또한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든 결국엔 세워진 질서나 어떤 권위에 따라
그들이 순응하고 순종할 때라야 그 공동체에 안녕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법을 생각하고 결국 우리 인생에 어떤 적용하는 것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겠으나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 절 한 절 그 법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에 순응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인주의적이어지고 갈수록 이기주의적이며 결국에는 나 중심적인 이 생각과 사고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다수나 공동체의 어떠한 질서조차도 나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어떤 존중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런 질서들도 쉽게 어기고 그 법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짓밟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발생하는 또 문제는 다수 집단 이기주의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법이라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떠한 한 사실을 공유하는 어떤 공유 집단이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자신들이 공유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법을 대항하고 그리고 법에 도전하여도 결국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 법 위에 결국에는 사람이 서게 되고 한 집단의 공동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법이 있다 해도 그 법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주의적인 것을 떠나서 어떠한 집단이든 결국에는 그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함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도 결국에 옳지 못함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때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법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법도 결국에는 사람의 어떠한 때를 쓰거나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법이나 기준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이 사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 쉽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교회 안에 질서가 권위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성도들이 갑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어떠한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교회라는 조직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라는 곳이 결코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결국에는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결국에는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교회 집단이어야 하고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각자에 대한 만족이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고 간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죄된 존재여서 결국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간용이라는 건 그 사람이 필요로 여기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을 바로 사랑이고 간용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면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에 그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주어야 할 사랑과 관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게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사랑과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적 관념이나 기준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라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나를 무조건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과 편견과 선입견이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질서에 대해서도 순응하거나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의 질서에 대항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 무책임하게 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교인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교회라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떠한 것을 무시하거나 개인의 어떤 인권이 훼손돼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개인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 혼자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에 대한 존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공동체에 세워진 질서와 그리고 공동체에 세워진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이 존중받는 가운데 결국엔 개인의 의견이나 어떠한 생각이 받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때로는 꺾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또한 질서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질서와 법을 말씀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리고 법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할 때라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한 공동체로서 서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순히 저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인 질서와 법도를 내리셨음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분 질서에 순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개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교회의 방침과 방향성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교회라는 곳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심으로 내 개인의 생각과 다름에 대해서 내가 다를지라도 순종하고 교회 질서 안에 결국에는 순응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이 꼭 옳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것과 그리고 체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어떠한 이 권한이나 각 개인의 어떤 이 권리를 뛰어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 국가 개념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질서 그리고 그것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들을 온전히 우리가 적용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회에서나 그리고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결국에 우리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고집쟁이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나라와 왕국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곳에서조차 인정받거나 대접받지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의 사고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 개인의 옳음이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교회나 공동체나 조직에 있는 질서와 법에 순응하는 어떠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방향성에 따라 나를 꺾는 오늘의 어떤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에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고 질서를 따라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있는 묵상과 적용점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조직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불가피하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기준들과 질서들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 공동체라는 어떤 보편적인 어떠한 원리와 상황 가운데 결국엔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다 보니 각 개인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거나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은 각 개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결국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 소속원이라면 단순히 내 주장과 내 개인의 의견, 내 감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를 꺾어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각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의하여 어떤 진영이 나누어지고 당이 생기고 하나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준 앞에 결국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겸손히 함으로 늘 하나 되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교회의 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겸손한 태도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순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